하나님을 아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제 마음 안에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암자매가 고민도 고민이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제 생일을 알아채고 깜짝 파티를 준비할까봐 마음을 굉장히 졸였는데 제가 쭉 내려오면서 돌아보니 그런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 싶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커피를 먹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커피 70잔을 주문했지만 커피만 먹게 생겼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감사하게도 또 떡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같이 드시고 같이 오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섭섭하지 않고 그게 교회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게 저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오히려 잘 됐다, 또 잘하셨다, 또 생각이 듭니다. 저번 주 말씀과 같이 우리 신명기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저번 주에 말씀을 들었을 때 핵심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서사,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서사 속에서 하나님을 밝히시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구절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숲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서사, 거대한 서사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냐를 아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인 명령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주 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고 묻는다면 21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대답하라 합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다. 근데 이게 하나님은 땡땡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을 보이셨던 서사로 항상 설명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라고요? 서사 속에서 밝히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의 내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밝히시고 알게 하시는 방법은 이러한 서사 속에서,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밝히시고 알리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7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에 그 핵심 서사 안에서 밝히신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바로 그 서사 속에서 밝히신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성. 여러분들 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아차 싶을 겁니다. 또야? 제가 우리 교회 와서 5년 내내 말했던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될 덕목은 하나님의 신실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신실하시기 위해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십니다. 그 열심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열심이 끝난 듯 보였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당신의 신실함과 열심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고 마지막 날까지 신실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살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라라고 하는 것의 핵심 덕목은 하나님이 창세부터 마지막 날까지 신실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를 신뢰할 수 있으며 그를 믿을 만한 분이며 그에게 우리는 예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바벨론 포로기에 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2소 예언서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12예언서를 보면은 참 재미나게도 항상 서론, 본론, 결론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서론은 이스라엘 너희가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심판받은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심판한 그 나라들도 징계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끝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소선지서 중에 호세아 말씀입니다. 호세아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그 밀당이 대단하죠. 너희를 징계한 이유, 너희들 더 혼날 거야. 근데 너희를 버릴 순 없어.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이거든요. 다른 말씀입니다. 이번엔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마지막 장인 3장 14절부터 16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으로 예언하십니다.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결국엔 너희들 혼날 거야. 근데 내가 너희들을 피난처가 되어줄 거야.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약속으로 끝납니다. 아모스 9장, 아모스의 마지막 장인 9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애동과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컬은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이 말씀도 뭡니까? 결국에 너희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그 예언서들이 끝납니다. 이 예언서들은요 딱 한 가지의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걸 우리는 신명기적 역사서 또는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신명기는 하나의 신학을 이루고 있는데 오늘 들은 말씀 중에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게 하나의 신학이에요. 이 신학적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에 처한 상황을 역사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역사적 해석이 뭐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시고 돌보시고 회복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기에 처한 우리를 그대로 두실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고 회복하실 것이고 우리를 싸매실 것이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거라는 그 기대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버티며 살았다는 것이 그 예언서들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를 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서의 열왕기, 상하, 또 역대기를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땡땡땡 왕은 다윗의 길로 걸었더라. 또는 땡땡땡 왕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이더라. 이런 평가가 내립니다. 이 평가는 어떤 사관을 가지고 그 왕을 평가 내렸을까요? 신명기의 법의 사관을 가지고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자신의 역사를 평가하고 과거를 평가하는 그 사관이 다 신명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신명기적 역사관,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해석한 자신들의 삶과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선지서에서도 그들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힘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회복할 거라는 그 약속, 그 신실성, 옛 조상들에게 경험했었던, 옛 조상들이 경험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여전하시다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다라는 기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박국 말씀에 잘 드러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그 기대가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과 이스라엘과 모세와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그 기대가 자신들의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관을 똑같이 소유한 바울 사도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 사건이래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자신의 의를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고 당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계속 반복돼요. 주님은 약속 지킨 분이야.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대로 서 있으십시오. 이를 하나님을 안다면, 신실한 하나님을 너희가 안다면 그대로 계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 의로운 일을 주님 앞에 증거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의가 뭡니까? 의로움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그 약속 지킨 사람이다라는 것, 약속 지킨 하나님이다라는 게 증거되었을 때 의로움이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 사건이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밝히시기 위한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8절에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약속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자신이 말한 것, 약속한 것에 철저하게 이행했을 때, 충실했을 때, 신실했을 때 의롭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실함이 나타난 게 뭐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드디어 밝혀졌고 계시되어졌고 보여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셨고 바벨론 땅에 처해서 포로기에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 신실한 하나님을 기대했었고, 근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타나줘서 우리에게도 계시되어져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나타나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드디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발견케 됐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밝히시고 보이신 사건. 그 열심, 그 일하심이 왜 나왔다고요? 우리에게 자신의 신실함을 나타내시려고,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길 원하는 것은 당신의 신실함이에요. 당신의 사랑과 그 충실함을 우리가 알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길 원하는 하나님의 호소가 바로 오늘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신의 충실함을, 이 인류에 대한 자신의 충실함을, 그 열심을 확증하시고 보이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뭐요? 우리가 의인 되기도 전에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사건.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시하시고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우리에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기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신지를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허락하셨다고 했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걸 우리에게 계시하셨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신실함을 뽐내기 위한 일이 아니에요. 그 신실함의 내용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와 항상 관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화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충실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열심히 하실 것이고 충실하실 거라는 거예요. 뭐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개선, 관계의 회복, 그리고 관계의 화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바로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영성이라는 것은 spirituality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영성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영성이라는 주제가 좀 그리스도교에서는 좀 오독되어지고 오해되어진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신학교 때도 영성 훈련이라는 것을 학기마다 합니다. 매 학기 때 영성에 부진한 우리 신학생들이 학기 초에 항상 영성 훈련이라 해서 2박 3일 정도 기도원에 가게 됩니다. 영성 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항상 밤중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없어졌대요. 밤중에 하는 일이 뭐냐면요, 신학생들이 저희 뒷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 뒷산에서 뭘 할까요? 교수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영성 훈련을 위해서 소나무 하나씩은 뽑아야 된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실제로 소나무를 붙들고 밤새 기도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성을 가다듬고 영성을 훈련했습니다. 그렇게 4년의 과정 속에 매년 학기 초에 하죠. 그러나 그 영성은 아쉽게도 이틀 정도밖에 못 갑니다. 금방 우리는 나태해지게 되죠. 거기서 우리는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매일 뜨거울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매일 소나무 뽑을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도대체 이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이 영성을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교는 신령한 것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신령하다는 게 뭡니까? 소나무를 뽑는다는 건 영적 능력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거의 초능력에 가까운 거예요. 막 쓰러지고 대면 쓰러지고 날아가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얻어야 된다. 영적 감각을 얻어서 그런 목회해야 된다. 이것이 실제로 90년대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고 신학생들의 훈련 방식이었어요. 거기서 못 뽑은 사람들은 또 굉장히 또 박탈감을 갖죠. 난 왜 못 뽑나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조그만 묘목 훼손하고 산림 훼손밖에 못한 것 같아요. 막 그런 일을 강하게 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만 훈련받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그 영성 훈련과 내가 신령해지려고 하는 그 노력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것과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아무 의미 없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령해지기 위한 노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정의 내려야 될 것입니다. 그 영성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성을 소유했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증진을 위한 훈련들, 경건들, 일들의 어떤 추구성이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신념, 태도,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성이라는 표현은요,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가톨릭 영성, 이슬람 영성, 힌두 영성, 모든 종교에는 이 영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린 이렇게 내릴 수 있죠. 그 영성은 다 같은 것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추구하는 누구에게 궁극적인 관계를 소유하고 있느냐의 영성의 주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모시고 예배하고 그 신을 궁극적인 창조주로 믿고 있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관계의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경건들, 훈련들, 우리의 기도 생활들, 예배의 생활들을 통해서 그 관계가 증진될 수 있을수록 우리는 뭐가 달라집니까? 신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성의 훈련을 하는 이유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대학교 때 생겼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뭐가 달라지죠? 신경 쓰게 되죠. 그 사람이 뭘 좋아하지? 뭘 싫어하지?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의식하게 되죠. 근데 그거를 감각과 센스가 없으면 이게 솔로로 지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래서 문자를 분석해보고
카톡을 분석해보고 행동 패턴을 분석해보고 뭘 좋아할까?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하고 감동받을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를 해 증진을 하죠.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꿔본다면 영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싫어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잘 알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원하는 일들을 우리는 하기 위해 증진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영성 훈련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더 확장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에 중요한 영성 훈련의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다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이길 원하셨고 계시하길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늘상 계시하셨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자신의 사랑과 신실함을 계시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충실하심과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드디어 깨닫게 됐고 계시됐고 밝히 알려졌어요. 근데 그 신실함의 목적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고 싶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으로 연결되고 싶어 하시는 것. 늘 성경은 그래서 관계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도 관계죠. 항상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자신의 신실함과 충실함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영성은 뭡니까? 로마서 12장 16절부터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하나님은 목표하시고 그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의 영성의 결과는 사람들과의 화목이에요. 그게 영성 훈련하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그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 워터밤 하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 배워야 된다 뭐 한다 하는데 애들이 변하질 않아요. 바뀌질 않아요. 거기에 목표 지향점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내 신령함에만 목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증진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길 원하는 것에 대한 열심,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한 열심들. 근데 이 일들에 정진하다 보면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성 훈련하는 사람들의 삶의 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뭘 맡겨 주셨대요? 화해하는 사람들, 화평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이 영성 훈련한다는 것은 화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화해 훈련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타인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 높은 이타심이 필요하고 높은 배려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높은 수용성이 필요한 거예요. 나와는 다른 사람에 대한 수용성. 그것을 우리는 영성 훈련을 하는 겁니다. 뭘요? 다른 사람을 넉넉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위한 훈련들. 저놈은 MBTI로 틀려먹었어. 내가 MBTI 보니까 저 사람은 어울릴 수가 없어. 나랑은 상극 MBTI야. 그걸 넘어서기 위한 훈련이, 그것으로부터 그 사람과 화해를 하기 위한 훈련이 영성 훈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무슨 직분을 맡겨주셨대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충실함을 발휘하셨고 너희도 이제 그 충실함 앞에 이 땅에서 충실하게 살아. 뭘 위해서요? 화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화를 이뤄나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거기에 영성에 참여하고 영성의 훈련을 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성 훈련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임상적인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영성 훈련한다, 기도로 뜨겁다, 무엇에 우리는 굉장히 열광하고 있다 라는 교회가 과연
분란이 많은가 화해가 많은가? 안타깝게도 거기서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는 우리는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재고해야 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영성이 뭔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는 게 뭔데? 우리가 뜨겁다는 게 뭔데? 그 목표점이 뭔데? 내가 왜 뜨거워야 되는데? 왜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 훈련을 왜 해야 되는데? 이 훈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리스도교도인데 그 안에서 왜 분란이 일어나고 왜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와 쪼개짐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편지 속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너희는 이 땅에 평화를 도모하고 화해를 일으키는 자들이어야 해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한다는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의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마찬가지로 영성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사랑의 대상에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떨 것인가? 이 행동과 이 말이 하나님의 보시기엔 어떨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의식하게 되는 단계가 바로 영성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성의 단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고 싫어하는 것을 또한 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서 우리는 훈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7절은 베드로의 고별 설교라고 불려지는 메시지들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 신령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 초능력과 같은 능력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 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자들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 훈련의 덕목들입니다. 바로 영성 훈련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하는 행위들입니다. 이렇게 예를 더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알기 위해 첫 번째로 우리는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사랑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죠. 근데 참 재미난 것은요. 이것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라는 옷을 입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라는 옷을 똑같이 입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다 다양한 사랑의 행동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성 훈련은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독한 문과생이죠. 지독한 문과생입니다. 그 이과에 대한 제가 공대 쪽의 머리는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문과 중에 문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와이프와 연애하고 결혼을 하는 그 단계 속에서도 굉장히 좀 문과스럽게 연애와 그 데이트와 여러 가지를 했었죠. 그것은 저의 방식일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또 문학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문학가는 그 사람에게 마음에 들기 위해서 시로, 노래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사랑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독특성으로 창조된 한 사람 한 사람만의 그 독특성으로 영성의 추구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그 영성의 증진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의 그 증진의 영성의 훈련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양함을 이해하시고 그 다양함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함 속에 이 땅에 화해를 도모하고 화해의 확장이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 신실했고 이제 우리도 신실하라 말합니다.
화해하기에 애쓰는 사람들로서 신실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가정 안에서 나로 인해서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내가 가는 그 사회 안에서 그 사회 구성원들 간에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밟는 땅, 자연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밟는 땅과 그 자연 안에는 또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일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많이 증진하는 것은, 저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그 습관들을 고치는 것에 저는 영성 훈련을 많이 할애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도 한번 소개해 드렸지만 습관이 영성이다. 저는 습관 안에 영성의 그 훈련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 습관, 무의식으로 이루어진 그 습관을 교정함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는 것. 저는 이런 말이 제일 싫어요.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아니면 저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게 원래 나야, 이런 거죠. 예, 그게 아니라 그게 원래 나야가 아니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지만, 무의식 속에서 내가 그런 줄 알지만 그 무의식적인 행동을 고치기 위해 내 삶을 교정하고 잠깐 멈춰서 생각하고 그 훈련에 노력한다는 것. 얼마 전 저희 아이들이 저희 집에 와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 노래가 뭐였냐면 1588 대리운전 노래를 계속 부르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배웠는지 그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길래, 야 니네 그 대리운전 노래를 어디서 들었어? 그랬더니 저한테 하민이가 그러더라고. 이거 대리운전 운전 노래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뭔데? 그랬더니 이게 꽃배달 노래라고, 1588 39,600원 꽃배달 노래라고 정확하게 저한테 교정해 주면서, 그게 어떻게 학습되었을지, 참 누군가가 불렀겠죠. 아니면 TV에서 봤거나 그게 학습되어져서 아이들이 그냥 그게 동요처럼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어릴 때 아이들이 많은 매체들에 노출되고 교육 환경과 여러 가지의 그 아이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많은 재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이 삶에 추구하는 방향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목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그 아이들은 그 목적성의 결부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 그래서 어쩌면 이것을 생물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유전자에 담겨 있는 암호고 기억이다. 몇천 년 동안 쌓여있는 우리 유전자의 생존 본능적인 암호문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에게 유도하게 되어 있다. 유전자가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생물학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여러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우리가 배우는 많은 세계관들 속에서 우리는 목적을 생각하게 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습관을 우리는 체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예전에 TV에서 그런 실험을 했었죠. 우리 자동차를, 조향장치를 반대로 설정을 한 거예요. 왼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는 조향장치 바꾸기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에게 이제 그 차를 타고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의식하지 못하게끔 구구단을 외우면서 이걸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운전이 언제 내가 좌우가 바뀔 것이냐 했을 때 그거를 시간적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가장 안 바뀌는 사람이 누구냐? 운전 경력 가장 높았던 택시기사예요. 그 무의식의 단계에서 습관이 젖어진 것이 얼마나 바꾸기가 어려운지를 실험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운전을 할 때 의식해서 별로 운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카톡하면서 운전하는 사람들 운전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가기 때문에. 이건 내가 생각해서 가자가 아니라 무의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영역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고, 이 무의식이란 영역은 우리가 예배하고 목표하는 것에 우리는 습관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교정하기 위해 애쓰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영성의 훈련이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훈련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해보고 우리 공동체적으로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무엇까지 교정해볼 수 있을 것인가? 무엇까지 우리는 넘어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증진해보는 것,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 훈련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포기하지 말자. 그 사람과 화해하기 위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밝히기 전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지만 그 무의식적 습관이 나도 나오지만 내가 이걸 교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영성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이 얼마나 바꾸기 어려운지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반복하고 훈련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관계 개선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교정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하면서 그걸 깜빡했네요. 제가 여러분께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도 신실함을 제가 왜 이렇게 말하나 싶을 겁니다. 근데 그 딱 한 주제, 그 하나님의 신실함, 그 딱 한 주제가 책으로 어느 정도냐면요, 이 정도입니다. 이 책 제목 자체가 바울과 신실하심이에요. 근데 반전을 알려드릴까요? 상하권이라는 거. 네, 신실함이라는 주제 하나만으로 이 책이 이렇게 두껍다는 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왜 맨날 그 말만 나면 똑같은 얘기를 하냐? 이게 성경에서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부터 지금까지 신실하셨고, 그 신실함의 목적지는 자기와의 화해이고,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들의 성품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 다시 말해 내가 나를 거울로 봄을 통해서 나를 평가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박탈감이 낮아지거나,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거울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추는 거예요. 나에게 비춰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분이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바라봄을 통해서 내 안에 그 신적 성품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영성이고, 그것을 훈련하는 게 영성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정진하고 이 삶을 위해서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원래 다혈질이야가 아니에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기 위해 내가 화를 죽이는 삶을 살자. 내가 정말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어, MBTI로 극과 극이야, 버리고 가자.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내가 그 사람도 수용해 볼 수 있는 훈련에 참여해 보는 것, 그것에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그 삶에 우리의 시간을 쏟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